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부활절의 느낌은 기쁨, 또 환희입니다. 그런데 첫 부활의 아침, 2000년 전이겠죠. 첫 부활의 아침, 그 일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어두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세마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마포가 뭐냐면 수의예요, 수의. 수의. 아시죠? 수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 수의를. 그 수의는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비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하셨어요.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 분명히 운명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준비했고요.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어요.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을 같이 넣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모략과 침향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료를 넣고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비극으로 끝이 난 거죠.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 목수 예수에게 운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겠구나. 이런 흥분과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일요일에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5일이 지난 후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힘없이 이제 예수님의 몸은 싸늘한 시신으로 수위에 쌓여 무덤에 봉해졌어요. 절망인 거죠. 수위는 수위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을 선언해 주는 물건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시죠? 건국이는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요?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당시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던 그 금요일에는 몰랐어요. 금요일에 그 죽음의 장례의 비극이 일요일이 되어지면 부활이라는 승리로 바뀌어질 것을 몰랐어요. 일요일 이른 아침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시로 두 제자가 막 다른 집박질하여서 무덤에 갔어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조금 더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먼저 도착했어요. 성경에 보면 허리를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이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에 묻는 무덤과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생각해서 생강굴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땅 속으로 파는 생강굴 말고 이 벽으로 이렇게 파 들어가는 이런 생강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 들어가서 안에 둥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수위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것이 장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달려온 요한이 그 동굴 안을 이렇게 굽으려서 봤더니 뭐가 보여요? 세마포가 보이는 거예요. 수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위가 좀 이상해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그냥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 참고할 만한 그림이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좀 이런 그림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가 이제 무덤 입구인 거죠. 동굴 입구.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 하얀 천으로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신을 없고 이렇게 지금 둘둘둘 말아 놓았던 그 채로 수위가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이거예요. 말리거나 접힌 것이 전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수위채로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또 혹시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해도 수위채로 그냥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위를 벗기고 가져가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냥 시신만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수위를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대로 깨끗하게 복원시켜 놓아 신경 써서 복원시켜 놓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막 벗겨놓고 빨리 가져가야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옷이라고 하는 수의가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절망을 이렇게 희망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여러분 수위 같은 것은 비참한 것, 또 작은 것, 약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할 텐데 하나님은 이 수위 같은 비참하고 작고 약한 것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크게 하고요, 강하게 세워주시는 전문가세요. 대부분 강한 분이라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약한 분은 대답을 하시네요. 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난 좀 작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은 다시 해볼 테니까 아멘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수위같이 이 세마포 수의 죽은 자가 입은 그 죽음같이 비참한 것, 작은 것, 약한 것을 사용해서 영광스럽고 크고 강하게 하시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일 있잖아요. 빈 포도주 항아리. 결혼식장에 빈 포도주 항아리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판이었는데 예수님이 최고급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또 한 과부가요 2렙돈의 헌금을 드렸어요. 2렙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로 친다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이 정도 할까요? 우리 어린이 중에 언젠가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동전을 드리기가 좀 민망했든지 미처 못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도 지금의 어린아이도 이 동전 2개를 헌금 드린다는 게 참 민망하고 참 부끄럽고 그런 일을 작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과부가 동전 2개를 아주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뭘로 쳐요? 최고의 헌금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또 한 번은 성전 맨 뒤에서 말이에요. 맨 뒤에서. 이 사람 왜 맨 뒤에 앉아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청했더니 앞으로 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이분은 뭐 청해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맨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목이만 하는 소리로 작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또 한 번은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그죠? 저기 인지 쪽에 가니까 오병이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죠? 같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충분치 않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요. 그리고 최고의 극치, 가장 비참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바꾸는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인데 지금 이 십자가가 여러분 목에다가 걸고 귀에다도 하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의 전문가라니까요. 자, 여기에 우리 십자가 앞에 오늘 수의를 좀 걸어놨어요. 수의를 상징하는 이제 신천을 걸어놨는데, 이제 이 수의,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절망을 상징하는, 이 비극을 상징하는 이 죽음의 옷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옷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의 희망을 주는 옷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슬픔이 있는 분을 기쁨으로, 좀 절망이 있으면 희망으로, 울음이 있는 자에게는 웃음으로, 불안한 사람에게는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나 비극적인 좀 일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허리 아프시죠? 무릎 쓰시죠? 무릎. 아이고 무릎이야. 소화력이 약해지고 관절이 뻑뻑해가지고 뻑덕 뭐 기름이 있으면 좀 쳤으면 좋겠어. 네?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뻑뻑 소리 나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불면증 얼마나 힘들어요. 또 자손들을 생각할 때 아유 얘네들 잘 사나 걱정되고 염려스러워. 내가 살 때는 그나마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주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얘네들 어떻게 되나? 신앙생활은 계속 할 건가? 참 걱정이 돼요. 우리 학생들은 미래가 기대돼요, 걱정돼요? 기대되면서도 내가 꿈을 좀 갖기는 해야 되는데 이 꿈을 어떤 꿈을 가져야 되나? 또 그 꿈을 이룰 수는 있나? 이런 기대 반, 걱정 반. 우리 이제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불편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염려되기도 하고,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될 때 또 염려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옷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비극적인 것도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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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읽어봐요. 잘 안 보여요? 미안해요.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모든 것에는요, 죽음 그 이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육신이 죽잖아요. 그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다다르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종량도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싸움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시험도 있을 거고,
또 복통도 있을 거고, 두통도 있을 거고, 또 외로움도 있을 거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음도 있을 거고, 꿈 없음도 있을 거고, 자손에 대한 염려도 있을 거고,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은 어떠한 비극이라도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는 죽었어요. 근데 주일날에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토요일, 그 토요일과 같은 그날, 우린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승리의 약속과 지금 좀 뭔가 부족하고 어려운 힘겨운 뭔가가 있잖아요. 그 현장 그 사이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요일에 무엇을 한 것인가, 무엇을 했냐가 참 중요해요. 요한이 예수님을 장난치는 금요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그 사이 토요일 날 뭘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토요일에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그때에 요한은 무덤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알렸을 때 요한이 한달음에 달려갈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만약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 그 부활의 현장이라면 아마 막 그 요한은 저 아래 보건소 정도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팔복 면사무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한 걸음에 달려. 자, 요한이 왜 그렇게 예수님 가까운 곁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입술을 열거나 손을 움직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부활의 환희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었고 또 떠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사방에 퍼져 있었거든요. 너도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야 그러면 요한도 창에 찔리거나 십자가에 붙잡혀 가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한도 떠나야 될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는 요 23절에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기록한 모습 보이시죠? 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또 늘 그런 것이 습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 곁에서 저렇게 누워 있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그 곁에 있었고요. 십자가에 달릴 땐 예수님 발 아래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보고 야 요한아 내가 죽거든 이 어머니 좀 부탁한다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 치른 이후에는 무덤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었어요. 자,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야 맞아 예수님 이제 십자가 길 가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하고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비극적인 오늘 이 현실에 속에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무거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내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에게 있어서 토요일과 같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 곁에 있으신 건가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떠나는 것, 있는 것. 있는 걸 선택했어요. 그렇게 그 토요일을,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일요일에 부활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어요. 약속된 승리를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의 비극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교회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된 내일의 승리를 분명히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에 우리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석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연합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당과 교육문화센터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간증하면서 목사님, 이 예배당하고 교육문화센터 참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딘지 아세요? 요 예배당 옆에 옛 예배당 그 흔적, 그리고 옛날 썼던 우리 식당, 교육실, 거기 꼭 가봐야 됩니다 했어요. 그것은 비극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의 이 예배당과 교육문화센터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승리의 증거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예전 예배당 생각나요? 태건이 우리 옛날 예배당 생각나요? 7살 때 처음 왔다 그러는데 그죠? 생각나죠? 면적도 좁고 건물도 낡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남의 터 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쫓겨날 뻔했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비극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저 교육문화센터가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은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세워진지는 알아야죠. 처음에 우리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저기 어딥니까? 시소 있는 데쯤에, 근해 있는 데쯤에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우리 도서관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좀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 아이들 좀 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하자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죠. 설계를 시작할 때 계획은 30평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해요. 식당과 주방까지,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우리 좀 식당과 도서관까지 합쳐서 다 함께 해서 한 60평을 건축해 보십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하던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이렇게 많이 오셨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몇 안 오셨어. 그날 오시라고 했더니 더 안 오셨어. 그런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아멘 하고 순종해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솔직히 떨리더라고요. 걱정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라고 말은 꺼냈는데 저는 떨리더라니까요. 좀 걱정되더라니까요. 한쪽 마음에서는 아멘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속도 모르고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힘겨움, 그 무거움, 그 떨림을 하나님 바꿔주셨죠. 교육문화센터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두 번의 건축 과정 중에 우리 베들게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 곁에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곁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배하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여전히 주님 곁에서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승리를 맛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자랑해요. 여러분들은 어제의 비극 그리고 내일의 승리 그 사이에서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 이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하지 마요. 네. 오늘도 믿음을 지켜 이 자리를 지켜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비전헌금을 드리고 지금도 마을학교를 섬기느라고 애쓰시기도 하고 지난주에 화재로 불나가지고 사택하고 예배당이 전소되어진 하간포 교회, 저 태안 하간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금 이제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그렇게 예배당과 사택으로 활용해서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적절한 말이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건축할 일만 남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구나. 바로 이거죠. 네? 그렇죠. 현실은 비극이지만 내일 합력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을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시는. 어젯밤 11시에 유정호 성도님의 딸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허망한 마음에 장례식장에 갔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저는 어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무엇이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딸이 목사님 임종기도 드려주셔야죠. 그래서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믿음. 비극적인 현실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있을 겁니까? 믿음의 자리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디 계실 겁니까? 기도의 자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겁니까?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저도 외로울 때 있어요. 답답하세요? 저도 답답할 때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둡고 무겁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죽음의 옷 후일을 부활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같이 지켜가시렵니까?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겠습니까? 힘을 내어 순종의 자리를 지켜가시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